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입니다.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시더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도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즐겁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설교 말씀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간 선조들 따라 본을 보이고 가신 예수님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과 또 말씀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밭에 뿌려져 하나도 그저 땅에 흘리는 것이 없이 삶에서 열매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얼마 전에도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좀 건너뛰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다시금 또 다지고 다시 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보고 설교 본문은 있지만 제가 설교문을 따로 작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교문을 다 작성해 갖고 설교 구절들이 많을 때는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본문을 따로 주실 때는 주님께서도 따로 준비를 못 하게 하세요.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너는 힘을 빼거라 이래. 그 훈련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민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설교문을 작성해 놨어도 주님이 싹 다 빼버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어느 때는 준비해 놓은 거 절반만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설교문이 없어도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을 해서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삶은 자꾸 힘을 빼야 돼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저의 나약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들고 자꾸 힘을 빼고,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힘을 주면 하나님 힘 빼버려요. 일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먼저 나서서 하는 거 말고는 주님께 자꾸 묻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힘을 빼는 그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그 찬양팀들은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자신의 힘을 빼서 악기도 그 영적인 그 흐름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찬양팀들이 돼야 하고, 그게 기도가 됐던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의 삶이 됐던 힘을 빼고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들이 되져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면 기다리는 걸 못하면 힘 빼는 거 못해요. 그래서 온유를 만드는 건 한없이 인내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가장 힘들어해요. 자기가 자꾸 나서서 일해버리려고 그래요. 해치워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끝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 훈련을. 그래서 믿음을 단련하여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인내 안으로 못 들어가요.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선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른 삶 가운데 정직한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도 가면은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요, 정말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어디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양이냐면요,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 그 지역은 다 바위예요. 바위인데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은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신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반석에서 꿀을 빨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4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름 가운데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그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 광야 시절로 돌아가 보면 물을 어디서 냈냐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산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그게 시내로 흘러가서 냇가를 이루는 그것들을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했어요. 말씀에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셔요. 그래, 네가 잘 말했다. 이거는 네가 너의 살과 피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이야. 이게 뭐예요? 네가 육신의 지혜로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것을 받아 고백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입술을 벌려서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성령님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어려움, 고난도 헤치고 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 시인을 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내 육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신님에 사로잡혀서 그 삶을 살아가는, 영에 끌려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도 두렵지 않고 어려움도 두렵지 않고 그분이 늘 동행하심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참된 고백입니다. 혈육에서 나오는, 단지 예수 믿기로 합니까?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네 하는 그 대답에 있는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때 하는 고백이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아버지로 인해서 네가 알아서 그 고백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지라고 말씀하세요. 페트로야, 네 이름이 페트로지. 이게 페트로, 우리 알죠? 우리 그 성지순례, 요르단 건너편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가 있어요. 페트라가 뭐예요? 바위에 깎아서 집을 짓고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뭐 성전을 지어놨어요. 깎아서, 바위를 깎아놔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이 페트라예요. 근데 페트로는 바위,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페트로로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반석이 되거라. 내가 주인인 사람이 되거라.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와도 승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들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뒤에,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장래들이나 어떤 권능들이나 어떤 힘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오는 그들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열쇠들을 주는데, 자, 그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근데 어떤 게 묶일까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하늘의 것을 묶게 만들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행위들을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결국은 묶고 푸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묶여버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통로의 역할을 못해요.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럼 풀렸을 때, 땅에서 풀었을 때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려서 통로로 흘러가게 하는 그 역사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묶이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이 구절을 말씀하시고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면,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주님,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씩, 70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끝까지 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야. 7번씩, 70번까지라는 거야. 아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사람은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말씀 뒤에 이 구절이 따라왔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묶어버려요.
나를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기 때문에 난 통로 역할을 못해요.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찬양팀 목사님이, 찬양팀들은 그 통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날 너무 힘들어하대. 딱 봐도 그게 알고, 리더들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렀대요. 오늘은 너 서지 마라. 가서 네 안에 묶인 거 해결해라. 이 통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묶이는 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미움이 생겼을 때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로 인해 묶입니다. 자, 불순종으로 인해 묶입니다. 이런 것들이 묶는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묶고 푸는 거 내게 권한 없어요. 단지 내가 묶고 푸는 내 인생을, 내 삶을 묶고 푸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로. 그것을 온전히 털어내고 회개를 했을 때,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졌을 때 하늘의 게 확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삶을 연속해서 살아갈 때 잠시 잠깐은 죄로 인해 단지 내 마음에 걸렸을 때 그게 잠깐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다시 풀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게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구절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장을 살아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근데 그 사랑장에 뭐가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덮어주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죠?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인내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때 내 자아가 죽어져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죽어지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안지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눈이 항상 안 좋아서 글 편지도 못 썼어요. 그래서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피라는 사람이 편지를 대신 써서 보내줬어요. 바울은 정말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안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은혜가 족하도다.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보셨어요? 그분들 대부분은 안 건강해요. 그분들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병은 어찌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단지 우리가 쉽게 딱 생각하면 왜 저 사람은 자기 몸 아픈 거는 해결을 못하지? 저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파보지 않으면 긍휼이 안 일어나요. 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 고통을 이해하거든요. 만약 그게 없다면, 제가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축사를 하고 나서, 축사를 해주고 나서는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것처럼 그 자매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축사도요, 축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 축사를 경험했죠.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축사가 안 이루어졌다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배 아래 있었는데 내가 그 경험이 없다고 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병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요. 그래서 전 축사를 끝나면 아유 또 그래 이런 마음 안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힘든 거 아니까 앞으로 잘 살아가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줘요. 네, 그런 복된 사람 되십시오. 자기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혐오해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신유 사역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병을 꼭 주님이 꼭 붙들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 사역하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이렇게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안질이 겸손하게 하는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무릎이 제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부러지지 않을 건 알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병원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러거나 말거나 구두 잘 신고 다녀요. 그리고 저도 비염 있죠. 안 좋아요. 그래서 있지만 그냥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물론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셔야 되고요. 온전한 통로의 역할이 되는 사람, 내 스스로 나를 묶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저를 해코지했을지라도 아주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놓아주는 사람 되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묶이지 않아요.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도 친구들이 얼마나 와서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들을 자세히 한번 훑어보세요. 사악한 말들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와, 저는 그거에 놀랐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 정도만 심판하시는 거를 감사로 하려는 축복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래. 야,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요, 욥은 레벨이 위에 있는데 그 친구들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히 욥을 향해서 막 죄를 지적했어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직통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 보지 못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가 잘못 들었을 때 그 음성 직통계시다 듣지 마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럼 무슨 말을 해요? 분별해라 하고 말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별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굳건히 붙들고 가요.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욕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욕심과 사탄의 음성이 하나로 결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제해줘요? 못하죠. 결국은 진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가짜들은 못 가요. 여러분들 왜 가짜에 속아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 말씀 첫째. 이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 제대로 안 읽기 때문에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현재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래.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초림이에요. 재림 예수는 육신 입고 오지 않아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큰 모습으로 오셔서 감람산 동쪽에 오른쪽 발이 설 때 지진이 일어나서 동서로 쫙 갈라진대.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게 예수의 재림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하는 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땅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안 읽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걸 그 미련한 들이 이 말씀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절대 재림 예수는 육신 입고 오지 않아요. 한국 땅에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싹 다 빠지냐고.
그런데 왜 자꾸 이단은 자꾸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꾸 그 하나님의 것을 카피들까요? 왜? 무엇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짜 카피 안 떠요? 명품 카피 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가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성행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어제 잠깐 PD 수첩을 봤어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JMS 이명석이 나오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정명석. 네,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예수래. 그러면서 그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를 통해 오신 말씀은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과 말씀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음란의 영에 쌓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강간하는 그 사람이 말씀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고요. 절대 삶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행위로 다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아무리 거창할지라도 열매를 보고 알라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오는 그 입술의 대언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고. 예, 그렇게 가세요. 말씀만 똑바로 읽어도요 안 빠져요. 여러분도 성경 게을리 읽지 마세요. 제발. 왜 자꾸 빠져요? 성경 안 읽으면서 그 목사에 비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만 들으니까 그걸 참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딱 잡고 계셔야 돼. 여기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요. 성경의 기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언들 안 이루어진다고. 무엇 때문에 그를 다루기 위해서 안 이루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못 보고 갔어요. 하나도 못 보고 갔어요. 그를 다루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언과 예언은 사람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지 이루는 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보여요. 다 보여. 근데 왜 안 보여? 왜 당신이 한 예언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왜? 무엇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더 기준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가 순종하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단지 갖고 놀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됐기 때문에 대대의 후손들에게 주는 언약까지 길게 하셨어요. 그는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않고 가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도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 주셔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묶는 거 누가 묶어요? 예? 내가 묶어요. 다른 사람이 묻지 않아요. 내가 묶어요. 그럼 푸는 거 누가 해요? 회개하는 사람도 나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도 나예요. 묶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져요.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면 가려졌던 것이 벗겨져요. 죄를 보고 가는 사람, 죽었다 깨도 죄를 못 보고 가는 사람은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려진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가 있어서 온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에게 그가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놓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신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화를 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육신의 것이 훅 들어와요.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육신이 즐기는 일을 하지 마세요. 육신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순종하고 싶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것들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삶에서 진심으로 내가 육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규호 목사님,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벌써 10년 된 얘기예요. 자꾸 화면 들여다봐서 컴퓨터 들여다보고 막 우리 요즘 컴퓨터 많이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막 들여다봐서 이제 그거 갖다 버리라고 그랬더니 너무 순진해서 진짜 싹 갖다 버려서 팔아도 되는데 당장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투지폰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렇게 의지를 들이세요. 그래서 화면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끊을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가는 사람 되셔야 돼요. 내 영의 생명을, 내 혼의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묶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구속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속이라는 건,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매여서 아우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 노예에게서 해방시킨 거예요. 사탄의 노예에게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핏값을 주고 지불하신 삶이라 여러분들 복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교회를 어디를 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 동네에 있는 작은 2층 교회를 올라갔는데, 제가 정말 저도 예전에는 성경책 잘 안 읽고 그 전까지도 그냥 뭐 10여 년은 백화점 다니면서 뭐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기도에 미쳐서 말씀 제대로 안 봤어요. 그래서 그냥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구절이 나중에, 그 성경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2층 교회에 성찬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래서 빵을 이렇게 집어서 입에 딱 넣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쿵 하고 왔어요. 내 핏값으로 산 삶이니 복되게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엉엉 앉아서 울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예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들 삶을,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다시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들은 육의 즐거움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 육의 즐거움들이 부질없다는 걸 깨달아요.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부질없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제가 의지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담배 끊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로부터 돌아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주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열쇠가 주어질 거예요. 하늘의 열쇠가 주어져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베드로의 배반이 그의 그 예수님을 야단치는, 막 화를 내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그래, 베드로가 순간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그 말들로 훅 해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일을 생각해서 내 앞을 가로막았지.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하면 없어지는 죄란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게 십자가란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려면 고난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될 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결국은 그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머지 못하는 것들은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주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못하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에요. 영적인 길로 가는 선물, 영의 선물,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승화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26절부터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될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의 모든 돈과 부와 명예를 다 누렸다 한들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의 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은요, 내가 죽어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싹 다 사라지는 건, 내가 죽어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세요. 그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어요. 그걸 부여잡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에서 태어나요. 여러분들, 그 사랑은요, 단지 친절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걸 다시금 새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닙니다. 죄까지 내가 그래, 죄를 지으면서 이것도 괜찮아, 전부 다 죄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오른손이 잘못해서 오른손 잘라서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오른손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너무나 포용을 하고 살아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네 오른눈이 죄를 짓거든 그 오른눈을 찍어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포용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죄와 함께 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세요. 죄와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네 눈 하나 없는 채로 영생에 가는 것이나 네 오른팔 하나 없는 채로 영생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까지 끌어가신 않으시는 거를 그걸 사랑이라고, 그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죄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미치도록 하나님 자에서 그 죄는 끊어지는 사람 돼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버립니다. 그 죄가 싫어져요. 아직도 그 육신적인 죄들을 고백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죄가 어디 호빠에 가고 막 그런 죄들을 막 다 고백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호빠 또 갔어. 단란주점 가는 사람들 죄 고백해놓고 그 다음 주에 단란주점 또 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육신의 죄들을 끊어내는 사람 돼야 돼요. 그걸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그걸 죄 고백이라, 이 육신의 죄들이 끝내야 내 안에 내면의 죄들과 싸울 수 있게 돼요. 그 육신의 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내면의 죄들과는 싸울 수가 없는 그 단계는 아직 가지도 못해요.
물론 처음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 단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미치도록 믿어요. 미치도록 찬양 듣고 미치도록 성경 말씀 보고 미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세요. 그렇게 죄를 포용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세상의 죄들을 끌어안고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는 그런 발상하지 마세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회개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자리로 가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십니다.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한없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은 그냥 부여잡고 하나님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들추시는 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꺼내려고 해 이제. 근데 내가 네 죄를 들출 거야. 왜? 무엇 때문에? 네가 그 죄를 보고 알아야 되거든. 회개해야 되거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늘어놓고 교만을 떨었을 때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에게 아는 영역들을 욥이 이제 입을 닫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욥아, 네가 네 죄를 아직 못 봐서 더 봐야 돼. 네가 어디까지 교만했는지 네가 좀 봐야 돼.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보기를 원해. 왜? 무엇 때문에 그 죄를 보래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아, 내가 진짜 그랬구나. 내가 진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미련하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욥처럼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 지면을 통틀어서 욥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다. 죄와 싸우기를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높이 사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래야 마음에 올라오는 그 죄들을 해결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열쇠가 쥐어집니다. 의로운 자의 삶은 막 빛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의로운 자의 삶은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힘겨운 삶일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높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의로운 자의 삶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열쇠를 쥐고 그 열쇠를 축복을 여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죄와 씨름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